안녕하십니까. 르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11과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앞부분에 교회의 분열에 대한 이야기, 제일 앞부분에 분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두 번째 부분에는 혼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불륜과 혼인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오늘부터 조금 한 3과 정도는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별로 문제가 있을 수 없는, 왜냐하면 우리하고는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스캔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나의 행동은 정당한데 내 행동의 정당성을 떠나서 나의 행동이 형제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나쁜 표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형제가 가지고 있는 형제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내 행동이 형제에게 큰 문제를 만들 수가 있을 때, 오로지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자유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더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의 양심을 네가 이해해주고, 형제가 너로 인해서 요즘 말로 하면 상처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더 현명한 일이 아니냐, 요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사도 바오로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충분히 나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렇게 행동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런 말을 해도 내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만은, 나는 내 양심에는, 그런데 나의 그런 행동이 형제를 불편케 한다는 것. 그럴 경우에 네가 네 양심과 네 자유만을 주장을 할 거냐, 아니면 형제를 위해서 네 자유를 조금 제어해 줄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런 아마 사람들 중에 그런 요즘은 뭐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만 해도 뭐라 그러나, 상가에 방문했을 때 자기한테 무슨 일이 자기 집안에 주로 뭐 임신을 했다든지 아니면 또 무슨 좋은 일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상가에 방문했을 때 상가 음식을 먹지 마라,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상가에 가지 마라,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그런 거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따지고 그런 거를 따지면서 생활을 했는데, 평생을 그런 거를 따지면서 생활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당에 왔단 말입니다. 성당에 왔는데 성당에 있는 신자들 중에 누가 혹시 뭐 돌아가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 방문을 갔는데, 우리 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며느리가 뭐 임신을 했다든지, 뭐 딸이 임신을 했다든지, 뭐 그런 어떤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상가에 방문해서 그 상가 음식을 먹으면 뭐라 그러나, 귀신 부는다 그러죠. 뭐 그런 무슨 전문 용어가 있던데 내가 그거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 것이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신자들은 음식을 아주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자기가 평소에 믿음을 갖기 전에 가졌던 그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럴 경우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너도 된다, 니 앉아 성당 다니잖아, 괜찮다,
이렇게 해가지고 먹기 싫은 거를 억지로 먹이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뭐 네가 좀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그냥 뭐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차라리 그 상거 음식을 먹지 않고 그 사람하고 같이 나와서 딴 데 가가지고 조용한 곳에 가서 그냥 간단하게 뭐 간식을 먹는 것이 더 좋은 것이냐. 요런 문제라는 겁니다. 요런 배려를 내가 형제를 위해서 얼마나 해줄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2000년 전에 사도 바오로가 편지를 썼던 이 대부분의 이 지역에 있는 그 다신교죠, 다신교. 로마는 원래 다신교니까 판테온이니까 판은 뭔가 하면 많다, 멀티라는 뜻입니다. 네, 범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많다는 뜻이죠. 판테온, 범신, 이렇게 다 엄청나게 많은 신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마다 섬기던 그 어떤 신전이 있고 사당이 있고 거기서 그때만 해도 우리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헌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로 음식을 이렇게 곡물을 바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직접 짐승을 잡아가 바치고 아니면 빵 같은 거를 바치고 곡식을 바치고 이렇게 현물을 바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면 이 사제들은 그 현물을 받아가지고 일정 부분은 살라서 태워버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거를 다시 현금화하는 겁니다. 현금화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시장에 내다가 팔아야 되죠. 그럼 시장에 내다가 그 음식을 파는 그것이 사가지고 내가 그걸 먹는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걸 사서 먹는 것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크리스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런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먹는 것이 뭔가 자기에게 찜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제물을 벌써 그 신이 먹었는데 신이 먹고 남은 거를 내가 먹으면 혹시 그 신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굳이 그 음식을 돈 주고 사가 먹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네가 그 형제를 위해서 네한테 먹을 자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걸 사서 먹어서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그거에 대해서 망설이는 그 형제를 위해서 네가 참아주는 것이 진정 그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네가 보여줘라. 그 얘기입니다. 본문 한번 볼게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그렇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누구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우상입니다. 자기들한테는 우상이 아니죠. 자기들한테는 뭡니까? 자기들한테는 자신들의 신입니다. 내가 내 신에게 예물을 바쳤다는 거죠. 내가 내 신에게 예물을 바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예물이 시장에 나와서 다시 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사서 먹는다는 거죠. 좀 값이 싸기나 이런 거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그걸 다시 사서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를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 그런 게 말이 나오면 좀 더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렇게 말이 나왔을 경우에 그거를 먹기를 망설이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겁니다. 우상에게 이 제물이 바쳐졌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제물을 우상에게 바쳤다는 말이 그 우상이 이 제물을 먹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라는 것이 같이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그 제사 음식을 같이 먹고 이러는데 기독교 예배당에 개신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제사를 잘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뭐 부모에게 절을 하고 뭐 신주를 써놓고는 이런 것이 우상행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 그게 쉽게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든 우였든 간에 죽은 사람이니까 귀신에게 바쳤던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 귀신이 먹었으니까. 쉽게 말하면 귀신이 먹었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귀신이 그 음식의 본질은 가져갔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뭡니까? 껍데기만 나온다는 겁니다. 귀신 거라는 거예요, 귀신 거. 근데 귀신 거를 내가 먹으면 어떻게 되겠노? 귀신 없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은 우상 거라는 거죠. 우상 건데 그걸 내가 왜 먹겠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지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합리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합리적인 생각. 그 뭔가 하면 합리적인 생각은 우상하고 재물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게 지식입니다. 쉽게 여기서만 말하자면 우리가 모든 그런 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그거를 안다 하고 네하고는 양심상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의 그런 행동이 교만스럽게 보인다는 겁니다. 교만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잘났다는 겁니다. 네 잘난 줄 안다. 네한테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렇지만 네 잘난 모습이 형제에게 상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잘난 모습을 네가 조금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성장하게 합니다. 이건 뭔 소리겠어요? 성장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참아줘야 됩니다. 안 참아주면 상대방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도록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사람 스스로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실패해봐야 됩니다. 실패. 요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과잉보호하는데 과잉보호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많은 현상들 중에 하나가 물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도 가질 수 있지만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인간은 스스로 실패를 경험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과잉보호하는 부모들은 우리 아가 실패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는 다 컸는데 멘탈은 아직도 아기인 겁니다. 그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잉보호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참아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얼마나 참으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참고 계십니까? 내가 바른 말 한다고 그게 다 옳은 게 아닙니다. 바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계명에 따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내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정말로 구체화되어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정말로 내 형제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일방적으로만 할 수는 없겠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넓은 마음으로 그거를 내가 알고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참아줘야 됩니다. 그게 상대방을 성장하게 합니다. 설사 그가 잘못했더라도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절대 잘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아무리 잘못했던 사람이라도 그러고 지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내한테 지적질하면 기분 나쁩니다.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잘못을 너무나 쉽게 따집니다. 네가 잘못했잖아.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면 안 됩니다.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하고 내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흥분하고 지적하고 그게 자기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형제를 사랑하려면 은간한 거는 참아줘야 됩니다. 참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이 성장합니다. 언제 인간 되겠노?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상대방이 완전치 않듯이 나도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내가 그 상대방을 위해서 참아줘서 혹시나 그 상대방이 인간이 된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참아줬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나마 인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그렇게 도와주면서 살아야 돼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성장해야 됩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식인 가진 사람이죠.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지식, 교만하게 만든다 그랬죠.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안다 하는 놈 중에 진짜 아는 놈은 하나도 없다 이 소리입니다. 정말로 지가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잘난 놈은 하나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지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식. 알고 있다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데 지가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 진짜 알아야 할 것은 뭡니까? 그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특히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는 정말 사랑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내 형제를 대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으로 형제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말로 어린이와 같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이 말입니다. 하느님의 계명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 내가 하느님의 계명에 따라서 내가 형제를 위해서 참아준다는 것을 하느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참아주는 그 모습이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눈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과 관련하여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이 우상이 먹었다, 우상 끝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우상이라 없다는 것과 세상에 우상은 없습니다. 이 우상을 하는 건 누가 만드는 겁니까? 인간이 만드는 겁니다. 지 생각에 그렇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거를 하느님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우리 동네도 요 밑에 내려가면 100년 넘은 나무, 느티나무인가 먹는 나무가 있는데 보통 시골에 가면 몇백 년 된 나무가 있죠. 그 나무에 빨간색 무슨 이런 거 뭐 천 같은 거 둘러놓고 무슨 날 되면 그 음식 차려놓고 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상 숭배입니다. 미신이죠. 그러면 그 나무가 진짜 우상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노? 인간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지 생각에. 그래서 우상이라는 건 없어요. 진짜 우상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없다. 그것과 하느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한 분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느님만이 절대자라는 겁니다. 절대자. 최고 높은 수준, 절대자. 이 말입니다.
하느님 한 분이야죠. 하느님 세 분이시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하느님이 가장 높은 분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이른바 신들이 있다 하지만 과연 신도 많고 주님도 많습니다만 우리에게는 하느님 아버지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우리한테는 하느님 한 분만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느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없는 거죠. 나는 오로지 아버지 하느님 한 분만을 내가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게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만 저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새로 교회에 입문한 사람. 그러니까 아직 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생각이 덜 빠져나간 사람. 아직도 영적으로 덜 충만한 사람. 이제 금방 들어왔으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참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하느님에게서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그분께로 수렴돼 간다 그러죠. 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분입니다. 하느님하고 주님하고 왜 구별하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이라는 말은 절대가치입니다. 절대가치. 주님이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당신의 종이라 이 소리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내가 한다 이 소리입니다. 사실 겁나는 소리입니다. 겁나는 소리.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그분으로부터 나왔고 그분을 통해서 다시 하느님에게로 수렴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아까 여기서 말한 지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느님밖에 없다. 이 세상에 우상은 없다. 세상에 하느님은 하느님 한 분이시다. 여기 지식입니다. 지식. 어떤 이들은 아직까지도 우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성당에 들어오신 분들, 새로 이 공동체에 들어오신 분들 말합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정말로 그렇게 알고 먹습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은 우상이 먹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먹으면 어떻게 쉽게 말하자면 귀신 붙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먹기를 거절한다는 거죠. 먹기를 거절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럽혀집니다. 근데 혹시 내가 그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었다. 그러면 내 생각에 우상 그놈이 그 귀신이 내한테 붙어가 나를 해코지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상에게 익숙한 사람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음식이 우리를 하느님께 가까이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음식하고 하느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입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겁니다. 내 육신을 위한 겁니다. 내 영신을 위해서는 때때로 내가 음식을 안 먹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음식은 음식일 뿐입니다.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우리의 형편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먹는다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뭡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이 말입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그 음식 우리는 단순히 그거를 음식이라고 보는데 양심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음식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할 자유가 있다는 거죠. 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너는 정말로 네 자유 때문에 정말로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 우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우상하고 음식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걸 알고 있어서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 때문에 그 음식을 먹지만 너의 그 행위가
약한 양심을 가진 형제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그 형제가 다쳐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그리스도교를 떠나게 되면 어떡하노? 이 말입니다.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다는 그대가 우상의 신전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본다면 그의 약한 양심도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 수 있게끔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우상의 신전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보면 네가 음식을 먹는 걸 보면 그의 약한 양심도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 수 있게끔 용기를 얻지. 요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긍정적인 모습. 긍정적인 모습은 그렇게도 되지만 반대로 그 밑에는 반대로 말합니다. 그 밑에는 반대로 말하는 게 저 사람이 저렇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나도 내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내가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한 양심 때문에 내가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음으로써 나는 이제 내가 우상에게 속하게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한 그 사람은 그대의 지식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네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약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돼가 그 약한 사람이 공동체를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짓을 와 하려카노. 네 자유를 제어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형제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네가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죽은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만큼 소중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죽을 만큼 예수님에게 소중한 사람인데 네가 그 소중한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 되겠나 이 말입니다. 너도 소중하게 대해줘라. 소중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약한 그들의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형제가 죄를 짓는다면 그거는 네가 예수님한테 죄 짓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네가 그 형제로 하여금 믿음을 떠나게 만들었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상관없는데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지식의 문제라는 거죠. 아까 봤듯이 지식의 눈으로 형제를 보지 마라. 사랑의 눈으로 형제를 봐라.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좀 이용이 당하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웃고 넘기면 되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어디까지 하노?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죄짓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죄짓게 하지 않도록 차라리 고기를 영영 먹지 않겠습니다. 고기가 그래 먹고 싶나? 형제를 위해서 고기를 끊나? 와, 내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유, 내 양심하고 상관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형제를 죄짓게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가 뭐라겠습니까? 그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죄짓게 하는 것은 누구한테 죄짓는 거다? 예수님한테 죄짓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가 사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재물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라는 별거 아닌 주제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인 문제는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 형제의 문제, 형제. 네가 형제를 어떻게 다루어 줄 것이냐. 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의 눈으로 형제를 다루어 줘라. 네 지식으로가 아니고, 지식은 너를 우약케 한다? 교만케 한다. 대신 사랑은 성장케 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형제를 지식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해지는 거죠. 마치 지적질하는 게 지가 잘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꼭 자기가 뭔가가 그거를 지적하는 행위 자체가 자기가 우월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으로만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같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1번 오늘의 주제를 사도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찾아봅시다.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 그게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주제입니다. 2번 지식과 사랑의 차이점을 사도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성장하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성장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에 사랑을 강조하기보다는 지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을 강조하면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3번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눈으로 형제를 보는 거. 그게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인데 지는 잘났어가 이런 눈으로 형제를 안 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 보는 시선이 각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4번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를 사도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상은 없다. 세상에 우상이 없을까? 하느님은 한 분밖에 없다. 하느님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의 하느님이 한 분밖에 없는데 우상이 어디 있나? 우상 가는 건 없다. 왜 이 말을 강조하겠어요? 우상이라는 것은 없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에게 바친 재물도 없는 거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기에 우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 자는 바보 이래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는 우상이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사랑의 눈으로 봐줘라 이 말이에요. 고치려고 하지 말고. 야를 내가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지가 스스로 고쳐져야지. 지적질 하려고 하지 말고 자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5번 우리에게 하느님은 누구이며 또 주님은 누구입니까?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한 분, 하늘에 계신 분. 그리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느님 그리고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 6번 우상에 익숙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더럽혀집니까? 우상에 바쳤던 재물, 우상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정말로 그렇게 알고 먹습니다. 우상에게 바쳤기 때문에 그 재물이 우상 거라는 겁니다. 우상 거. 그래서 내가 우상 거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우상의 우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 이렇게 얘기합니다. 7번 음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도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찾아봅시다. 음식이 우리를 하느님께 가까이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음식하고 하느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 하느님하고 상관 있는 것은 뭐겠어요? 내가 그분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게 하느님하고 상관 있는 거죠. 내 삶이 하느님하고 상관 있는 거지 음식은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8번 음식을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네가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면 네 지식을 강조하지 말고 사랑의 눈으로 형제를 봐줘라. 그 소리입니다. 9번, 형제가 멸망해서는 안 될 이유를 사도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형제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네가 뭔데? 이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형제를 위해서 죽었다면 네도 형제를 위해서 죽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눈이라는 거죠. 10번, 음식이 형제를 죄짓게 하면 차라리 어떻게 할 것이라고 살아게 말합니다. 음식이 형제를 죄짓게 한다면 나는 그 차라리 안 먹겠다. 차라리 안 먹고 형제하고 같이 굶겠다. 딴 거 먹겠다. 채식주의자 되겠다. 그 소리겠죠. 음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내가 사랑의 눈으로 이 형제를 위해서 내가 참아주는 겁니다. 형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관계가 우리 공동체 속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